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1문답부터 하면 참 좋겠지만 1문답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했고, 오늘 82문답부터 88문답까지를 영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제작한 뒤에 또 1문답부터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네, 먼저 우리 82문답부터 88문답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우리 요리문답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있고 죽음 직후에 있으며 부활과 심판날에 마침내 완성됩니다. 83문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교제하니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충만히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운 예상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죽은 후에 견뎌야 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83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85문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합니까?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며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며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87문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의 전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과 같은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88문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모두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열의 문답을 쭉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대열의 문답 그동안 쭉 배워왔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이 내용을 가려고 합니다. 예, 이 82문답부터 88문답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61문답부터 있었던 내용을 쭉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61문답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4문답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루었고요. 65문답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는데 그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유익, 또 하나는 영광 가운데 누리는 유익입니다. 69문답 이하에 가면 이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82문답에서는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61문답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만이 참 구원을 받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이냐 64문답에서 좀 다르고 65문답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유익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은혜 가운데 얻는 유익이 있고 하나는 영광 가운데 얻는 유익이 있다. 65문답에서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69문답에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유익, 즉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69문답 이하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고 나서 81문답까지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82문답에 와서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82문답 이하를 이해하려면 65문답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가운데 얻는 유익이고 하나는 영광 가운데 얻는 유익이다. 근데 이 은혜 가운데 얻는 유익은 69문답 이하에서 쭉 다뤘고 영광 가운데 누리는 유익은 82문답에서 다루는 것이죠. 69문답 이하에서는 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유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들을 쭉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82문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있고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있는데 이 82문답은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교제가 있고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가 있고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82문답을 보실까요? 82문답을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고 죽음 직후에 있으며 부활과 심판날에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또 죽고 나면 죽음 직후에 누리고 또 부활과 심판날에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82문답에서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교제가 있고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가 있고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다 얻지 않고 여러 단계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영광의 첫 열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 직후에 영광의 상태에 진입하게 되며
부활과 심판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이제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고 나면 영광을 누리지만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완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82문답에서 이렇게 이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는 83문답에서,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는 86문답에서,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에 대해서는 87문, 88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83문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먼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교제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누리게 될 교제를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록 이 세상의 교제는 그 이후의 단계, 즉 죽음의 단계, 그리고 부활과 심판의 단계에서 누리게 될 교제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맛보게 될 것을 미리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역인 죄인이고 또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느 정도 누리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83문 답은 답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교제하니 한다는 거죠. 교제를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충만히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을 이미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일종의 보증이 됩니다. 보증.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보증. 83문답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게 될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악인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둘째 줄,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운 예상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죽은 후에 견뎌야 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의인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아닌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양심의 공포를 느끼고 심판에 대한 두려운 예상, 앞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83문답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누리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양심의 공포를 받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악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예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83문답은 이는 그들이 죽은 후에 견뎌야 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4문답이죠. 84문답은 원래 앞서 82문답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음 직후에, 그리고 부활과 심판 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83문답에서 그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이야기하냐면 86문답에 가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87문답, 88문답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84문답과 85문답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84문답과 85문답은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84문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86문답에 가면 죽음 직후에 누리게 될 영광의 교제를 다루니까 죽는다는 것을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죽는지를 다루는 것이죠. 왜 사람은 죽는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구절 로마서 6장 32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대열의 문답 84문답은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왜 죽어야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이 정해져 있고 왜 죽음은 죄의 삭시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구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84문답은 여기 근거구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왜 사람이 죽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다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 죽는 것 그래 다 이해하겠다. 근데 그 죽는 이유가 죄의 삭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 그들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미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는데 왜 죽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고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가 없다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아야 할까?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리스도인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85문답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택함받은 신자도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죄의 전체적 결과로 우리가 다 죽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죄로 인하여서 다 죽는데 신자는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죄로 인해 죽지만 개개인에 있어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죽음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결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죽지만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라는 말은 사망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죄의 형벌을 말하는데
거기에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자는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죽고 나서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의 삭시나 형벌이라기보다는 영광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85문답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느냐라고 할 때 이 이상 더 설명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85문답의 초점은 뭐냐면 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86문답에는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85문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죽지만 그 죽음은 더 좋은 영광 가운데 누릴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6문답, 자, 82문답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의 세 가지. 첫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교제. 둘째,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 그리고 셋째,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 83문답은 이 두 번째를 다룹니다. 죽음 직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 자,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누리느냐?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지만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다음으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음으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부활과 심판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이것을 이제 기다리는,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그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남게 될 텐데, 이제 나중에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부활과 심판날에 있을 일인데, 그것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덤 속에서 쉰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죽음 가운데 쉰다라는 것이죠. 우리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는 죽은 것이 곧 자는 것과 같다. 진짜로 잔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자는 것처럼 쉬는 것이다. 86문답은 앞서 83문답에서 악인들에 대해서도 다룬 것처럼 역시 86문답에서도 악인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지옥으로 던져진다. 거기에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악인들의 영혼은 죽고 나면 지옥으로 던져진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는데,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으로 던져진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은 죽은 뒤에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상태에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된다. 우리는 죽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쉬는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서 쉬지만 악인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네, 86문답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 가운데 죽은 즉시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자, 이제 87문답은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87문답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 때에, 부활 직후에 우리가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부활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의 전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단 부활은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 일어날 전체적인, 영어로 general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전체적인, 모두 다 이게 일어날, 전체적이라는 말이 결국은 일반적이라는 말이 되죠.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이고,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일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살아있을 텐데 아마도 살아있을 때에 부활한다는 게 뭐 살아있으니까 부활이 부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형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반면 뭐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뭐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이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과 같은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이 부활해서 영혼이 함께 결합돼서 그 상태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첫 문장에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의로운 자들은 어떨 것이고, 여섯째 줄에 보면 불의한 자들은 어떨 것인가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부활체에 관한 설교를 들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면 불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의로운 자들도 부활하고 불의한 자들도 부활하지만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은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나 악한 자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마지막 88문입니다.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부활 직후라는 말은 이제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교제라고 했는데 이 부활 그리고 부활 직후는 심판이죠. 부활 직후에 일어날 일. 부활 직후에는 천사와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직후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모두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난 직후에 최종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The General and Final Judgment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이고, 전체적이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는 것이죠. 전체적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요. 언제 있을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모두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네, 지금까지 82문답부터 88문답까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나오는 89문답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날 되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